세상에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정은 사회의 출발이기도 하고, 또 그 가정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가정은 천국과도 같다. 난 이 얘기를 할 때 아멘이 많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천국과 같습니까? 그래야죠. 그게 행복한 가정이죠. 근데 이러한 가정은 남녀가 부부가 됨으로 인해 가정이 출발되는 건데, 이 가정이 자녀를 낳고 후대로 이어지면서 이것을 가문이라 그런 표현하죠. 가문. 이런 가정도 중요한데 가문이 잘 되는 거, 이게 복된 가정이고 가문이죠. 이런 대를 이어 잘 되고 대를 이어서 본인들만 아니라 주변에서 이렇게 볼 때, 이웃들이 볼 때 참 복된 가정이다라고 칭송을 받는 가정을 일컬어 우리가 명문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명문 가정이다. 여러분의 가정은 명문 가정이 되시길 원해요. 근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는 명문 가정은 대부분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냐면 재물과 권세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명예, 권세 뭐 이런 쪽에. 그래서 돈이 많은 집안, 그 부요가 계속 이어지는 집안을 명문 가정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권세가 있어서 그런 권세를 누리는 그런 가정을 명문 가정이라고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왕족들, 귀족들 이런 집안들이 대부분 명문 가정이라고 불려졌어요. 그런데 그러한 명문의 가정이 영원해지느냐? 아니란 말이죠. 뭐 부자가 3대 가기가 어렵다 이런 말도 나오는 것처럼 명예도 권세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명문 가정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가문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보게 되지죠.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권세를 뺏기거나 권세를 잃어버렸을 때 무너져 내리는 가문을 보았고, 재물로 넉넉했으나 재물이 없어 망가져 버리니 무너져 내리는 가정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의 명문 가정은 영원치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성도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의 그러면 명문 가정은 기준이 뭘까? 세상은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세의 기준을 가지고 명문 가정을 말해요. 그래서 내 자식이 좀 그렇게 되기를, 돈도 많이 벌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계속 그런 쪽으로 추구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명문 가정이라면 뭐니 해도 믿음이 있는 가정,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정, 이게 명문 가정이 아닐까요? 오늘 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언약의 백성이 되면서 그 후대에 이어지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은 결과적으로는 믿음만 이어진 게 아니라 축복의 유산도 계속해서 그 복의 유산이 물려져 갔다는 거예요. 오늘 가정의 달 5주간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가정의 회복, 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가정, 여러분이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하여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첫 시간은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이 되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가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유산을 물려준다고 할 때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내가 복을 받아야죠.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그 복을 물려주는, 이게 유산이잖아요. 나는 복을 못 받았는데 자식이 복을 받는, 이건
복을 유산으로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내가 받은 이 복을 자녀에게,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 이게 축복의 유산이라고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어찌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번, 아브라함이 또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 답이 나오는 건데요. 오늘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었고, 그 부름을 입은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취되고, 그 언약은 계속해서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그 언약이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키면서 이어지는 축복이 이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축복을 받는 그 복은 어떤 복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는 거. 아브라함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언약도 성취됐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만남 속에 살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수많은 만남 속에 삽니까? 부모 만나, 형제 만나, 친구 만나, 스승 만나, 이 모든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근데 모든 만남 속에는 복된 만남도 있고 때로는 불행한 만남도 있어요. 해로운 만남.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항상 인생을 사시면서 복된 만남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잘되게도 할 수 있고 망가지게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모든 만남이 다 복된 만남. 할렐루야. 예,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당신과 만나서 참 행복합니다. 예, 정말로 그러시기를 원합니다. 예, 내가 누구와 함께하든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는 게 인생의 행복이에요. 근데 이 만남이 잘못돼 버리면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부부도요, 잘못 만나면 평생 불행한 거예요. 형제도 잘못 만나보세요. 친구도 잘못 만나보세요.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복된 만남이 되면 평생 행복한 거예요. 평생.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온 게 행복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된 만남 속에 산 거예요. 그런데 이 복된 만남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이 복된 만남임을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만나는 것처럼, 다윗 같은 사람은 사울 왕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아들, 원수의 아들이야, 요나단을 친구로 만났잖아요. 이 복된 만남이에요. 이게 사울을 만난 거는 좀 괴로운 만남일지 모르나 그 아들 요나단을 만난 것은 복된 만남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거,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고 복된 만남입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이나 환자로 누워있는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나니 그 병이 낫죠? 이 얼마나 복된 만남이에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아이가 있는데 이 예수님 만나니 그 눈이 뜨잖아요. 이게 복된 만남이에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남으로 그 가뭄에 굶어 죽을 상황에서 살아나는, 이런 게 복된 만남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난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의 터전, 이 서강교회 만난 게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이 아멘이 즐거워요. 여러분, 내가 몸을 담고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교회를 만난다는 거, 이거 참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이곳에서 예수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면서 또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한 지체된 성도들과의 복된 만남 속에서, 복된 교제 속에서 여러분 정말 복을 누리며 살고 그 복을 후대에까지 물려주는 여러분 되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아니잖아요.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그가 복덩어리가 된 거지,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복이었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그게 복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오직 예수를 만나고 오직 여호와를 만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자신이 누리는 복이요, 그것을 또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계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말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잖아요.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소굴이었다고 그래요, 역사적 기록에 보면. 근데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앞장에 11장에 보면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족보를 보면 셈의 후손인데, 그 셈의 후손으로서 10대손이 돼요, 이 아브라함이.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데라예요, 데라. 근데 이 데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한 그 말씀 보면 여호수아 24장인데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거기 보면 모든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그다음 뭐라 그래?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래. 그러니까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던 아들 아브라함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를 만난 여호와를 믿는 믿음의 안에서 이제 뭐가 되느냐?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경 외에 탈무드라는, 아시죠? 탈무드라는 책이 있고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탈무드는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은 많이 못 보셨을 건데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뒷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이 미드라시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미드라시라는 책에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 중에, 이 우상에 대한 기록 중에 뭔 얘기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장사였대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근데 한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 데라가 밖에 나갔다 돌아와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보관해 놓은 그 창고에 우상들이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우상을 다 두들겨 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야단칠 거 아닙니까? 이 어찌된 일이냐 물으니, 아브라함의 이야기,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러다가 저렇게 다 부서졌다고 그랬대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저거 움직이지도 못하는 게 어떻게 싸우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제 부신 거에 대한 책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살아있지도 않은 거를 왜 믿고 섬기느냐고, 그걸 왜 만들고 파느냐고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는 없는 기록인데 미스라시라는 얘기 속에 그게 있어요. 이게만큼 자기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고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였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믿음의 일대가 있을 거야, 믿음의 일대. 근데 이 믿음의 일대가, 부모를 전도하니 부모가 예수 믿게 되고, 내 자식이 예수를 믿게 되니 3대가 예수를 믿는 이 3대 신앙의 집안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일대,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신앙을 갖는 그 일대 시작하는 처음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라는 거고, 부모가 예수를 믿는 2대라면 또는 3대째라면 그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또한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들은 예수를 만나는 건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변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변화. 근데 그 변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만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죠. 근데 이렇게 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만났어.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어. 근데 만난 이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축복을 받고 그 복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한 다음 행동이 뭐냐면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난 이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행동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본문에 보면은 신앙의 결단이 내려졌어요. 그 신앙의 결단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당시 상황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을 받는 비결이고 복을 후손으로 물려줄 수 있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브리 기자는 시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날 때에 그 떠남에 대해서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그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 때 마지막에 보면 18절에 그 8절에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떠나갔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찬양하고 싶어서 그런가 봐요. 사람이 빨리 드럼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자, 드럼 제 들었습니다 지금. 비록 제가 저렇게 울고 저래도 얼마나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저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과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들이야. 이게 세상의 애들은 지금 가서 과자 사달라고 울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사랑이는 지금 와서 드럼 치겠다고 울잖아. 교회 와서 우는 거 아이들 뭐라고 욕하지 마세요. 이 다 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는 거야. 할렐루야잖아. 저 사랑이 일하면 이제 드럼 치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의 결단이 없이는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행동은 순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떠나갔다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거기서 네가 떠나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떠나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은 믿음의 결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인본주의적 사람에 매여 환경에 매여 사는 이것으로부터 떠나라, 이것과 단절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한 친구 관계 끊어라 여러분 한다면 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 간둬라, 그럼 간둘 수 있겠나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 단절할 것을 과연 단절할 수 있나? 그건 말이에요. 고향을 떠나래요, 아버지 집을 떠나래요, 친척을 떠나래요. 이게 쉬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뭐 단절된 세상을 사니까 쉬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떠나, 고향을 떠나, 이 함께하는 그 족속을 떠나,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아버지 대랑과 그 갈대아 우르 여기는 우상의 소굴이니까, 우상 섬기는 곳이니까 너는 이제 이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대상을 바꾸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거든요. 이 명령에 결단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떠나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요, 고기를 잡는 어부였잖아요. 예수님이 배에 타서 이제 말씀하신 후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 그물을 던졌고 그물에 고기 엄청 잡았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서서 하면서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그 다음 18절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결단입니다. 와,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이거 갖다 팔면 막 돈 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다 필요 없는 거야.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시니까요, 잡은 고기뿐만 아니라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 따랐다 하잖아요. 이게 결단 없이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자, 이 점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셨죠? 예수 믿으시죠? 그럼 얼마나 나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얼마나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어떤 결단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만났고 믿는다는 고백을 수없이 합니다만은 이 행위적인 결심에 있어서, 행위적 결단에 있어서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복을 못 받고, 그래서 축복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행위적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달라져야죠. 변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지만 그 말씀 가운데 보시면 너희는 뭐라 그래, 유혹, 욕심을 따라가는, 썩어져가는,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유혹을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가면 이게 썩어져가는 헛된 거라는 거예요. 헛된 거.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거 벗어버리고, 이게 결단이에요. 이걸 벗어버릴 때, 이런 행위적인 결단이 딱 일어날 때, 그 다음에 너 이제 심령이 새롭게 돼요. 여러분의 행위적인 결단이 따라와야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심령의 변화가 거기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구습을 벗어버릴 때. 세상의 유혹과 그 욕심과 이 모든 것, 썩어 없어질 것들을 따라가는 이걸 다 벗어버리고 내려놓는 이런 결심이 있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고, 마지막 24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달라졌다는 거예요.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고기 잡는 어부가 결심하고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가두고 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서 가표를 던져가면서 동조했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니까 막 바뀌어버리잖아요. 그 변화가 어떤 변화로 일어났어요? 행위적 결단이 일어나는데 자기의 세상적인 자랑거리 누릴 만한 모든 것들, 명예, 권세, 부귀, 영화 다 배설물로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 부름의 상, 표대, 예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바울이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나요?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냐는 말이에요. 방향 전환이. 사람에 매여 세상에 매여 삶에 매여 살아가는 육체의 욕심,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서 방향이 전환됐느냐 그 말이에요. 방향이. 이런 행위적인 결단이 없이는 복을 약속받은 복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약속된 복을 받지 못하니 후대에 물려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받을 복은 행위에서 나타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행위 속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복이 임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현장에 거기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위적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남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났으면 그분이 바라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동행하는 삶의 결단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예, 예수님 먼저 가세요. 나 이거 고기 좀 팔고 배도 이거 이 아까운 배인데 좀 팔고 돈 좀 남겨 갖고 따라갈게요. 그건 여러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그 상황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당뇨 좀 치료고 갈게요. 마땅치 않다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런 거 마땅치 않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대단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를 대는 여러 가지 이유들 들어보면 다 타당성이 있다니까요. 맞다니까요, 그게.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떠나라니까 떠나잖아요. 이삭들이 이랬더니 하나님 이스마엘도 버리라나 놓고 이거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또 이걸 드러납니까?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 더 주신 다음에 드릴 테니까 아들 하나 더 주세요. 이거 안 했다니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핑계가 있는데 그 핑계가 전부 하나같이 뭐냐? 육체에 매여 있는, 삶에 매여 있는 거예요. 전부 다요. 여호와를 향하여, 여러분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 돌아서는 거예요. 그냥. 네, 행위적 결단을 못하기 때문에.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러고 사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변화. 어제보단 오늘이 더, 오늘보단 내일이 더. 베드로 사도 그러잖아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우리 신앙생활은 더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정도면 되었지,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생각이 여러분들을 멈추게 만든다니까요. 행위적 결단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뭐 식당에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브레이크 타임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예배생활 바르게 못하고 헌신생활 제대로 못하고 그러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거 뭐예요? 복 받기를 원한다니까요. 복 받기를. 이번에 신방하면서도 계속 가정마다 들리면서 이야기한 것 중에, 말씀 전한 것 중에, 또 개인적으로 상담하신 분들에게도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한번 오래간만에 따라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따라해요. 큰 소리로. 내가 하나님의 일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신다. 믿으시기 바래요. 이거. 그리고 그 믿음대로 체험들 해보시고요. 그 체험이 여러분의 간증될 수 있길 바래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쁨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 뜻을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이게. 전 개인적으로 제가 살아온 인생이 그랬고 목회가 그랬고 모든 것이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를 고민하면서 살아요. 제가 건강이 조금 안 좋았을 때 목사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스트레스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안 받아요? 스트레스 어떻게 안 받습니까? 우리 선배님이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시던 분이 은퇴하니까 그 은퇴한 날 그날 저녁부터 수면제 안 먹어도 잠이 잘 오더래. 여러분들 사업하시고 직장 다니시고 힘드시죠? 신경 많이 쓰이시죠? 어떻게 안 받아 스트레스를? 열심히 받아야지. 그런데 그 열심히 받는 스트레스를 열심히 풀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풀 거예요? 누구처럼 마약을 할래요? 술집 가서 술을 마실래요? 장로님은 옛날에 집 한 채씩 술값으로 날렸대던데 그것만 잘 모아놨어도 교회가 그냥 지금 엄청 됐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풀리냐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도 좀 크게 하고 그럼 스트레스 다 날아가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앉아가지고 아멘도 못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마스크 벗어야 될까 봐요. 마스크는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쓸까요 말까요? 어떤 분 나한테 자꾸 묻는데 자기가 면역력이 있으면 벗으세요. 나는 아직까지 면역력이 약하다. 쓰세요. 감기가 걸려도 기침 콜록거리거든. 쓰세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니까.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면 쓰시고 피해받지 않으려면 쓰세요. 그런 거 없으면 벗어도 돼요. 뭐 독감 거리라니까. 어쨌건 지금 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행위적인 결심을 우리는 하자. 행위적 결심. 그래서 좀 변화 좀 이뤄보자. 할렐루야. 변화. 거기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뭐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떠나라니까 떠나잖아요. 떠나면서 그 이후로 살아가는 삶은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같이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전부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뭐냐? 믿음의 뿌리를 내렸다는 뿌리를. 이런 체험 저런 체험하면서 믿음의 뿌리가 자꾸 견고하게 뻗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니까 믿음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섬겼던 사람 보세요. 하나같이 망하잖아요. 멸망당하잖아요. 죽임당하잖아요.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그 이삭에게로 또 누구야? 야곱에게로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그게 믿음의 뿌리에서부터 나온 거라고 말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가 약해져서 아브라함이 넘어져 봐요. 이삭이 무슨 복을 받겠으며 야곱이 무슨 복을 받겠냐고요.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가문에 전무후무한 이 전무후무한 그런 복을 부어 주셨던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이 창세기 26장 3절 4절에서 말씀하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이 땅에 거려, 이제 이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이삭에게, 아브라함 후에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대로 이삭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그 뒤에 5절에 나와요. 자, 한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이게 뭔 얘기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을 너에게 줄 거야. 너에게 줄 거야. 너에게도 이 복을 다 줄 거야. 근데 이는 내가 너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을 너에게도 계속해서 주겠다고 말씀하는 이 이유가 뭐냐?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윗이 복을 받았잖아요. 열왕 중에 왕의 왕이 열왕의 왕인데요. 이 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세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비록 그 솔로몬 이 후대에 나라가 나뉘어졌지만 유다 족속을 통한 하나님의 계보는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 이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거기에 보면 다윗처럼 행하여. 여러분 그게 계속 나오잖아요. 다윗처럼 행하여. 이게 행위적인 다윗의 그 믿음의 뿌리에서부터 계속 이 아브라함의 뿌리로부터 온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뿌리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이 믿음의 뿌리가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서 계속해서 이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이 유다의 뿌리를 계속 이어간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예수예요, 여러분. 거기서 그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그 믿음의 뿌리를 우리는 계속 간직하고 가는 거거든요. 감람나무를 보면요. 감람나무가 이렇게 크면요. 그 뿌리에서 또 새싹이 나와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뿌리가. 그러면서 감람나무가 자꾸 번져가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는 꼭 성경에 감람나무를 많이 비유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에서 또 다른 후손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뿌리가 계속 이어갈 때 내가 받은 그 축복이 그에게 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엄청난 축복은 이삭에게로 흘렀고 이삭에게로 간 축복이 야곱에게로 흘러가고 야곱에게로 흘러갔던 복이 유다에게로 가고 이게 계속 신앙의 계보는 축복의 계보로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축복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또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축복의 어떤 근원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뿌리를 축복의 그 계보를 지금까지 그 아브라함에게서 이어져 온 모든 뿌리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후대로 이어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기에 이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당대 1대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2대 3대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 100년 후에도 아니 100대 후에도 그 아름다운 신앙의 뿌리가 계승이 되고 그로 인한 축복이 계속해서 후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말한 신앙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적 결단.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왜 거기에 축복이 임하니까. 그래야 후대로 물려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5월 한 달 여러분 바로 이런 부분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시면서 5월 한 달을 보낼 수 있도록 힘쓰시길 바라요. 이번 5월에는 맨 마지막 주 5월 마지막 주일날은 그래서
3대가 온 가족이 다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로 정하고 갈 건데, 여러분들 5월 마지막 주일은 정말 온 가족이 함께, 부모도 자식도 손주도 할아버지 할머니 다 손잡고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요.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까지 기도하면서 인도하셔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가는, 축복의 유산도 함께 더불어 물려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